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없음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물을 들어 치명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기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죄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아멘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들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악한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또 실행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기대하는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종육월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에는 보이지 않는
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말씀 받을 때는 뭘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요, 삶이 변화됐고요, 그들의 인생이 36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 곱하기 9는 얼마? 아이고, 구구단 안 배웠어요? 다시 3 곱하기 9는 얼마? 27.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얼마다? 27권. 그래서 39, 27이요. 66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말씀이라 그래.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듯이 설교, 선포되어지는 말씀 뭐예요? 그게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그죠? 야, 시간이 유수처럼, 아니 화살처럼 빨리 가는 것 같아. 아니 그거보다 더 빠른 KTX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아니 그거보다 더 빠른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아니 그거보다 더 빠른 뭐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먹은 만큼 빨리 간다며요. 그죠? 여기 이명희 원사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 속도로 가는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아이는 이제 12살 조금 넘었나? 안 됐나? 12km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나이 먹는 수대로 그냥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있잖아요. 송군용신 예배 드는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무슨 예배 드려야 돼? 어머나, 송구 예배 드려야 돼. 영신 예배가 아니라 보내는 예배. 좀 있으면 성탄절 준비한다고 여기 막 삐까뻔쩍하게 막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와서 볼 텐데. 뭐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있잖아요. 야, 이 양반들은 9월 달부터 이 성탄절 준비를 하더라고. 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이제 필리핀 집회를 갔었는데, 어머 벌써 무슨 뭐 SM 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아놨고, 여기 뭐 저기 거시기 있잖아요. 빨간 망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거시기 모자 쓰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라 그래? 산타 할아버지. 다 알고 있네. 그런 모형들이 있고요. 직원들이 모자를 있잖아요. 산타 모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헬로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니까 애를 하나 들쳐업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뭐 달라 그래? 돈 달라고. 저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으로 국어를 못한대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있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들쳐업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멋모리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관광객들은 불쌍해 보이잖아. 시커먼데 얼굴이. 원래 바탕이 시커먼데 또 거기다가 땡볕까지 그냥 쌩이 시커매. 애는 코가 찔찔 흘려가면서 뒤에 그냥 자는데 니는 허리가 그냥 팍 꺾어질 때로 그냥 졸고 있고. 그 모습 보면 더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애도 품앗이 간다네. 무슨 얘기인지, 애들이 워낙 많아요. 필리핀 가면 빠글빠글 합니다. 집회 한번 했잖아요. 사탕 몇 봉지 사고 가면 애들이 빠글빠글해 보이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제 집회장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이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내가 주겠다고 해서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을. 어머나, 아마 필리핀 가면 지금 벌써 그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 시간은 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된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그렇죠? 몇 년은 무슨 왕조고 어떤 것도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잊어버린 게 다행이야. 알면 이제 골치 아파. 바벨론이 이제는
어떤 나라에? 페르시아에 넘어가죠. 근데 페르시아의 영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100년이 흐릅니다. 약 100년. 그래서 BC 330년 되었을 때 마케도니아에 어떤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알렉산드리아. 너를 서광이 알렉산더에도 줄여서 알렉산더. 누구라고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봐서 들어봤다 그래야 돼 이때는. 네. 들어봤어 알렉산더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어봤잖아.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합니다. 누가고 했냐면 이제 페르시아에 왕하고 이수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전 330년 이후로는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국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를 이제 그 권력 소나기 안에 놓고 살아가는데 이 알렉산더는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또 그 가정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문화로 자기가 정복한 땅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된 그 지역에는 그리스어, 여러분 헬라어라고 들어봤죠?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공용어. 그래서 이 시대를 이후로부터 이 문화를 어떤 문화라 그랬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들어봤죠? 저한테? 네. 들어본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이 알렉산더가 왕자에서 10년밖에 있지 못합니다. 몇 년? 10년. 10년이 흐른 후에 알렉산더가 죽었으니 왕위를 대부분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들이 물려받겠죠. 근데 그 아들들이 밑에 있던 휘하 장수들에게 다 살해를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등분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해요. 그렇다면 유대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4명의 새로운 왕들, 왕조의 어떤 왕들로부터 통치를 받았을까? 크게 두 왕들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두 왕조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남쪽은 이집트고 위에는 수리아입니다. 이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주전 200년까지 즉
BC 3세기까지 이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미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이집트 지역을 털어냅니다. 언제까지? 주전 3세기까지. 그죠? 3세기까지.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을 때 이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놨던 도시, 그 이름을 따서 세웠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세계 최대의 뭐가 씁니다. 뭐가 썼냐면 도서관이 씁니다. 도서관. 근데 그 도서관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세계에서 발행된 모든 책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번역. 자, 어떤 말로 번역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가르쳐줬는데 그리스어라고, 그죠? 헬라어, 그리스어. 그때에 유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구약. 그 구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이제 그리스어로 바꿉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오직 유대인들만 볼 수가 있을 것, 그것도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의 지도자들만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놓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경이 그리스어로 다 해석이 되고 그것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그리스어만 알면 어떻게 돼요? 다 볼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유대라고 하는 그런 작은 팔레스타인의 어떤 한 귀퉁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때가 왔다 안 왔다,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의 역사. 그리고 이제 주전 2세기가 되었을 때 이 수리아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장군의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 이름이 뭐냐면 셀레우커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천재는 뭐다? 근데 가끔 아닌 사람도 있더라. 여기 셀레우코스 왕조가 주전 2세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들이 각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섬기던 뭐라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이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자신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지금
우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비 맞은 비둘기처럼 덜덜덜 떨고만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 이 수리아에서 왕으로부터 파견되어진 한 사신이 옵니다. 그 사람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유대 땅에 가서 제우스 신에게 제대로 뭐라고? 제사 지내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그래 같이 제사 지내고 오라고. 그래서 어떠한 유대 한 마을에 옵니다.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만약에 부처를 갖다 놓고 여기다 부처를 갖다 놓고 3,000배 하세요. 그래 복 받아요. 그러면 3,000배 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안 할 거니까 당연한 걸 갖다 대답을 안 하네. 안 하지요. 우리는 그거를 고급진말로 미쳤다 그러죠. 그죠?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친놈이 있었어. 유대인 중에. 실제로 제우스 상 앞에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이방 우상에 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이걸 보고 의분이 일어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라는 사람. 마따디아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이방 제사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파견되어 있는 사신과 파견되어 있는 관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율법에 자신 있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따르라고 군중 앞에서 손을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방향이 나오죠. 어차피 그 따라가서 괜히 잘못 보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마따디아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리아의 군대와 이 유대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100% 누가 이겨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믿음도 틀리면 헛된 믿음이야. 수리아가 이긴다고. 그냥 싸우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하냐면 여러분 게릴라 전쟁 알아요? 탁 숨어 있다가 탁 치고 빠지고 이런 게릴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68년이었는데 마따디아는 얼마 후에 죽습니다. 죽고 드디어 168년에서 3년이 지난 165년에 예루살렘을 탈환원했어요. 그때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세 번째 아들인 누구? 안 가르쳐서 모르지?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100년 넘도록 주전 3세기부터 이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완전 유린당한 그 도시에 다시 이 유다 마카비가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뭐냐면 하누카. 이 절기 이름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무슨 수전절. 여러분 주전 165년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약 33세예요. 33세 더하기 165면 얼마죠?
98, 약 200년 전. 즉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수전절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2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절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가십니다. 솔로몬 행각. 근데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얘기 좀 해달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아니세요?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아니세요? 맞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 맞았어. 메시아.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아니 유대인들이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안 믿었다 그래. 안 믿었다. 아니 언제는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믿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크게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훈이 이렇게 써놓죠. 이제 이 중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지선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극히 뭐다?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죠?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세이비어, 구원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구원주는 누구냐면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뭘로? 힘으로. 뭘로? 힘으로. 그러니 당신이 지금 우리가 현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당신이 그때 당시에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러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그러한 왕 같은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뭐예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이미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동상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있잖아요. 탈환을 해. 근데 예루살렘만 탈환한다고 나라가 다시 똑바로 설까요? 서지 못합니다.
마따디아 제사장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첫 번째가 요한,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유다 마카비, 네 번째가 엘르아살, 다섯 번째가 요나단.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마따디아의 이 5명의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이 BC 165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141년에 드디어 외세 무리가 다 도망갑니다.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전쟁에 큰 공을 세우고 앞장섰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마따디아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베드로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서 개발하고 이름 바꿔준다고 얘기한 거 내가 얘기 안 했죠? 이 시몬이야. 시몬.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 개선장 환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200년 전에 이 시몬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똑같은 헌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갔을 때 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시몬과 동일시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도 허낙낙하며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렇죠? 제자들이 어떤 행태의 모습 보여주는지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사촌동생 둘이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누구예요?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모인 살로메가 와서 청탁을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한 놈은 이쪽 편에 한 놈은 저쪽 편에. 근데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던 그 재림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했던 그 나라, 육적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분이 났다, 화가 났다 그랬어요. 왜? 저 청탁했던 자리는 원래 베드로 자기 자리고 안드레 자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베드로와 다디오, 시몬, 가룟 유다, 기타 등등의 자리인데 선점하고 있는 거야. 청탁하고 있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내가 잘되기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자신들의 권력력을 채워줄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지금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동일하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반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무엇인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냐. 또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이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십자가. 왜 유대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수전절인데 뒤에 계절을 하나 표시하고 있습니다. 겨울, 이하. 겨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계절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서울역 주변에 가면 참 많은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름에는 그래도 어찌됐든지 살아가요. 그런데 겨울 되면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때문에. 작년인가요? 그 서울역 서부역 앞쪽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겨울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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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육적인 겨울도 그들은 감내해야 됐고, 또 영적으로도 그들은 이미 바닥났어.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 영적인 겨울을 살고 있는 그들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떠한 행위의 액션을 취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그들이 영적인 겨울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세요만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급진 말로 기복신앙이다 그래. 기복신앙.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무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제가 잘 알아요. 윤석열. 근데 그분은 날 모르더라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하고 그분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단이 이겁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가지고 교도를 하고 합방을 한 뒤에 쓰여진 단어가 야다예요. 이제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즉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말라기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예수님은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죄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25절에서도 37절에서도 38절에서 앞으로 행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진짜 이유임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남자하고 여자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풀어야지.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랑 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알곡이 있다는 거죠. 알곡이.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갈리는 그 선 라인 한쪽 편에 우리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인생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가장 큰 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내가 어려워도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보다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지혜와 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롭고 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가요?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다. 믿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보니까 저보다 돈 많은 거 훨씬 많은 것 같아. 난 빚쟁인데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동사를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부동산을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간수기 집어 넣어줄까? 못 갖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그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은 고행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에베소서 보니까 믿음은 이것은 내 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선물이구나.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물 받은 사람이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선물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야. 마더 테레사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들어본 거예요. 테레사. 이분이 무슨 뭐 성자 아니면 해가지고 뭐 거시기 엄청나게 막 띄워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의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산이 있어. 산 꼭대기는 하나죠. 근데 이 산을 올라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고, 아무튼 길이 많아. 그가 자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지만,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루트는 다양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누가? 그녀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 말이 틀린 거야.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기가 막히게 하도 그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말미암 쳤거는? 예수님 말미암 쳤거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모든 관심이 그 아버지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자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도 대답하지 않는 거 봐봐. 다 기억하고 있는 거만 생각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은 누구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유업이 바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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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중에 지금 교감 선생님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충북 제천에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정말 친했습니다. 근데 제가 숫기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처음 보는 분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쳐다보는데 진짜 그래요. 저 숫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하던 여자 아이가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우체국장 딸이었어요. 우리는 깨재재 해가지고 맨날 떼꾸중을 쫄쫄 흘려가면서 하는데, 얘는 피부도 허옇고 있잖아요. 말도 얼마나 조리게 잘하는지. 아이고, 그냥 학교로 가려면 그쪽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나갈 때 이 친구가 좀 와줬으면 좋겠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 하나가 있다는 거야. 걔만 아니어라. 씨. 걔만 아니어라. 근데 항상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 친구를 짝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네가 그 친구하고 가는 길에 거의 갈 때 같이 많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꼭 좀 전해달라는 거야. 이 자식이 말이야 속도 모르고 말이야 속에 지금 막 천불이 나가지고 죽겠는데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찢어버리고 줬다 그럴까? 응? 이제 뭐와 뭐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우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한다 그래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은 얘도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얘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결국 이 두 거시기가 붙어먹었어. 얼마나 한동안 가슴이 쓰리가 아프던지. 여러분 사람은 누가 쟁취하는 건 줄 아세요? 용기 있는 자가. 사람은 용기 있는 자가. 이 세상 역사일에도 가장 사람이 크고 놀라워서 그 용기를 실천에 옮기신 가장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설교하고 다 알았어. 맞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 용기가 필요했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좀 물리쳐달라고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주 뜻대로 하세요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결국 어떤 분 보면 참 안에 어떻게 저런 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죠.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뭘까요? 포기예요. 포기. 이 포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야. 포기는. 포기. 사단은 포기하는 걸 좋아해요. 뭐에 빠져서? 절망. 그런데 예수님은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의 굴레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속에 자꾸 참소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 속에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얘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 근데 그들이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엄밀히 직역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뭘 받으면? 성령.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없다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인생의 겨울 같은 삶이 아니라 인생의 봄날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은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성령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나 배고프니까 떡 좀 줘요. 그래, 얘 딱 돌이나 처먹어. 할 사람 없어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 얘 딱 뱀이나 처먹을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다 알면서. 성령!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밤낮.
저는요 약복강 기도로 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됐죠. 근데 분명히 성령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제 말이면 믿지 마. 이거 내가 복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복강이 마지막에 이 시대에 보루가 되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도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기도원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장하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멘 아멘.